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1장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크게는 세 가지 근데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의 기적을 반드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 자연적인 순리를 벗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자연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순리를 따라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중력이에요.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대단한 물리학자들이 다 여기 계세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15세기 이거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리학자들이 여기 계시는 것이에요.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있어서 제가 이걸 놓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기독교는 과학을 초월할 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과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의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실험이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원리를 도출해내고 그 전에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원리를 도출해내서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드는 게 과학의 일반적인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는 과학을 뭔가 좀 적대시하고 과학을 좀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상은 무작위하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반의 법칙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시작한 것이 과학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운동을 전제하는 이 일반적인 원리와 일반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나냐?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통치자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를 역행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초월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크게는 두 가지, 좀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 기적을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음악을 아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모든 멜로디, 모든 비트, 모든 이 어떤 이 음악의 분위기들이 다 지금까지 내가 학습하고 내가 들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원래부터 있던 것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믿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킨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기적 가운데 또 하나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기적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부활의 기적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무에서 유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처럼 처녀가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크게는 두 가지요,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적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누굽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마리아라는 것이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자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 마리아인데 어느 날 임신을 한 거예요.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믿어야 되는 기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날이 바로 우리는 성탄절이다라고 절기를 기념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12월 25일은 로마 신을 섬기던 그 날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랬든 저랬든 우리는 로마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탄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도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날에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12월 25일 이 성탄절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날이 휴일이 되고 그 날이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된 것일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건이 세계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출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에 주님이 오신 것을 누가 오셨다라고 말하냐면 왕이 오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가 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없다가 주인이 생기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이 버려진 폐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폐가는 잡초도 나고 너무나도 헐고 썩고 정말 부실하게 되어져 있어서 정말 주인이 없는 집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값을 사고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의 마음대로 잡초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를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BC와 AD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고 성찬절을 그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일반 인문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기독교 역사의 시작부터 세계의 놀라운 역사와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역사학자들도 인정해요. 서구 사회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인간을 존중하는 가치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기독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을 너무나도 넘어서서 문제이지만 여성 인권, 노동 인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인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은 어쩌다가 생기고 약육강식에 의하여서 적자생존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존귀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가치로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인문학자도 부인하지 않아요. 물론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꼬우고 그거를 가지고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미친 파급 효과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아주 어리둥절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고 나는 조선 사람 그리고 뭐 고구려 사람 그 사람들의 후예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누구에게 말하냐면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천사가 와서 나에게 무슨 말하는 것인가? 라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말합니다.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가 될 것이라고 32절에 말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32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32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불릴 것이며 또한 그는 조상의 다윗 위를 저에게 주신다. 여기서 조상 다윗의 위는 위라는 것은 보호자를 말하는 겁니다. 조상 다윗의 보호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그가 누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다윗으로부터 태어날 혈통에서 왕위가 왕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 왕자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 왕, 중국 왕, 일본 왕 아니면 페르시아 왕과 같은 그 왕을 기다리는 그 의미 더 넘어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다른 민족과 너희는 섞여서는 안 된다.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구약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이 방황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두려워하고 그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런 왕도 패해지고 제사장도 패해지고 선지자도 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다윗의 위를 이어갈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온다, 왕이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구원의 소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에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통치하는 왕이 없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제사장도 있었죠.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구하고 있었고 왕이 오면
수백 년 동안 끊어졌던 이 왕대가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는 어렴풋한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1장 1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디에 뿌리에서 나온다고요?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되는 그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왕처럼 타락한 이전의 왕처럼 다른 길로 빠지는 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거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리가 누구와 함께 거한다고요? 어린 양과. 표범이 누구와 누워 있다고요?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여기서 살찐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뭐 돼지일까요?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누구에게 끌린다고요? 은유가 사자를 끌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은유가 사자를 끌고 다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폭력적이고 이 세상이 뒤틀리고 위험하고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거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시는 그 왕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올 것을 기다렸는데 그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함해서 로마 사람에게 못 박혀 죽도록 그들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명패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그들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했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유대인의 왕의 명패까지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이스라엘만 좋아해서, 이스라엘만 축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나와 상관없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무리를 받아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10절
그 나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누가 돌아온다고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열방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언된 약속한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귀하고 우리의 왕이 된 이유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모든 나라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가 사생아냐 아니냐라는 불명예까지 얻으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군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이게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왜 이렇게 임신이 되었지? 라고 하면서 사생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예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을 때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가 없었고 그분을 누일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고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일까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궁궐에서 대단한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과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나셨어? 심지어는 사생아라는 그런 불명예까지 수군됨의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나 아니면 다른 대단한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셔야 되느냐? 섬기는 왕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사역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왕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큰 사람들이 왕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잠깐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러한 삶을 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섬김받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갈릴리로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물론 저도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제가 너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도 참 회개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때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율법도 받고 제사도 받고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을 받아도 아무리 그들에게 말해도 기적을 보여주고 구원해줘도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을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뿌리 깊게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그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러 오셨습니까?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날인데 하나 더 남았어요. 10분 더 남았습니다. 오시는 날인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느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재밌게 즐기는 날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쉼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찔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징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감사하는 이 성탄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대신 와서 죽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잊지 않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섬기신 그분 앞에 먼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그 섬기러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앞에 나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믿음의 지체들을 난 지금 섬기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굳이 우리가 거창하게,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거창하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거창하게 우리가 세계를 섬기고 거창하게 우리가 어디를 섬기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지들, 나의 친척들,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에 섬김을 흘려보내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섬기러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섬기러 오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러 오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기쁘다고 오셨네,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프로그램하고 즐겁게 지내는 날이 되는 것 뭐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기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 역사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빠진 파티가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이 빠진 성대한 잔치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 나의 삶의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유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굴복하고 섬기는 이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싶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섬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먼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성탄절기 날 하나님 우리가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우리가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성탄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